이제 우리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1장 찬송합니다. 부르고 나서 김현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는 주 안에 설저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설저 불안이 연기처럼 서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설저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설저 강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불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날 주님 앞에 부족한 헌신과 교만한 마음, 나태한 믿음 생활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부족한 물질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새로이 아멘. 뽑힌 대통령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함께 하여 주사
흩어졌던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아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도로 합심하여 은혜를 국민들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환자와 사망자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지금의 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안정된 생활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도들을 생명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고 아멘. 병든 자, 시험든 자들을 위로하여 기도하실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는데요, 그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매무지한 부족한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보배롭게 여기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항상 아끼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며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자기 소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 소유를 항상 인도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하는 걸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불러준 소유는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 어떠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은 주를 위하여 몸과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몸도 생명도 모든 것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이 주님께로 왔고 주의 소유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몸도 생명도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를 일컬어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 원문을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가리켜요.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생명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모든 것이 소유권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오이코노모스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것도 잠시 관리입니다.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이게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는데, 오늘 밤이라도 우리 생명을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생명도 주의 손에 달려있고 건강도 행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어요. 왜?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고 주의 소유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주님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질 때
몸도 들여 헌신도 하게 되고요. 물질도 들여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생명도 헌신도 제대로 들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만족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위한 만족, 주인만을 존귀하게 하는.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만 존귀하게 하겠다. 그분은 주인이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존귀 영광 주님을 위해가 아니고 내 자신의 존귀 영광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도 몸도 모든 것도 아낌없이 바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자세를 갖다가 보니까 값으로 자기를 주님이 샀다. 이런 자세를 갖다가 보니까 그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렇게 살다가 또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자세가 되어진 것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자기를 샀고 자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그 자세로 사도 바울은 가졌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선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는 이 찬송 가사처럼 오직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가득 차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어떤 무엇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집 짓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장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때로는 낮에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저녁에는 또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였는데, 그러나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여생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항상 그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항상 먼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순서가 딱 바르게 되어지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주님, 복음,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반대가 되어 있어요. 반대가 되어 있는 교인들이 막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자신, 자꾸 먼저가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가 내 가정, 내 자신, 뭐 내 자식, 막 이게 먼저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지면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성도는 뭘 하든지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거부터 생각하고 판단력이 그거부터 판단이 딱 서야 돼요. 기준이 그거부터 기준이 딱 돼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일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면 다른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모든 축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소유가 된 삶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자, 성경 몇 곳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능력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무소불능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소불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또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2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아멘. 여기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고 우리 끝을 맺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아낀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들을 지키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 맡기고 그저 할 것은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도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아끼는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다만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우리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있으니까 험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